사람이 가장 약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자기의 본성을 나타냅니다. 예, 그 본성을 정말 나타낼 때는 자기가 정말 핍박하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 삶의 내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죠. 힘들 때. 또 어떤 사람은 남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해서 현재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침착하게 물리치고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내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를 잘 관리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또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마치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요 근래 청와대 앞에서 광야교회를 열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정말 자기 몸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려고 열심히 금년에 참 오랜 시간 동안 그 현장을, 기도의 현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 특히 또 전도사이기도 한 또 어떤 야당의 대표님이 또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고 단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광야의 현장입니다. 별다른 것의 광야가 아니고 오늘날 지금 청와대 옆에 보는 광야 같은 교회, 광야교회 또 그 앞에서 금식하고 단식하는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캐나다의 인기 있는 경영 컨설턴트이다 사막 탐험가이고 동기부여 전문가인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도나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생은 갈 길이 뚜렷하게 보이는 산이라기보다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사막을 닮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우리가 듣고 보면은 정말 맞는 이야기죠. 산은 정상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 목표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 가야 할 길도 분명히 산은 보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면은 등산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막은 끝이 없습니다. 사막은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광야 같은 현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현실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광야가 아닌 현실에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이나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배경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하고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은 오아시스가 있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였습니다. 신광야는 자신을 보아서 알듯이 우리가 상상하는 평평한 사막은 아니지만은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출애굽 후 2월 15일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첫 유월절을 지낸 후에 한 달이 지나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구원받은 경험을 했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보호해 주심을 경험했지요. 또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그들은 광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다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물 문제였습니다. 사흘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행히 3일 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마셨는데 물이 서서 도저히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고 그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서 물에 그 나무를 던져서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의 시간이 지났으나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이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의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니 순식간에 먹는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던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 또 원망이 생기고 치고받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원망하는 방향이 생기게 되는데 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한다고 해요. 자기 자신보다. 그 다른 사람도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사람 혹은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와 장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상대로 원망을 합니다.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어렵고 힘들면 그 원망의 첫 번째 대상이 항상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그 원망이 쏟아진 거죠. 둘째는 자신의 현 처지를 말하면서 원망합니다.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가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현 처지를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처지와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굉장히 행복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피난처 역할을 한 것은 맞아요. 아브라함 때, 요셉 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있을 때는 항상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죠. 애굽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그 주변 토질이 굉장히 옥토였던 것이죠. 따뜻한 날씨와 비옥한 토지로 해서 항상 풍부한 농산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후에 로마가 애굽을 통치할 때 애굽을 일컬어 로마의 식량 창고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애굽은 그만큼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였고 강제 노역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과거에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이 먹을 거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원망을 자신의 현재 처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원망이란 말이 총 6번 등장하는데
그 모두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에게 한 원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8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또 12절 상반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 싫어합니다. 또 원망이가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유를 4가지를 말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한 거하고 원망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베푼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것 때문에 결국 원망의 하슬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자신의 처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자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원망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는데요. 원망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5, 16, 17장에도 있고 민수기 14, 16, 17장에도 있고 여호수아 9장 18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원망의 패턴이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첫째 원망해요. 이스라엘을 원망하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생기면은 그때 나타나는 게 모세의 중재입니다. 모세가 중재를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결하는 순으로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에서 있었던 물 문제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부분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너그럽게 처리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물 문제와 식량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생존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크게 화를 내시지 않고 슬기롭게 은혜롭게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해결하게 합니다. 그 해결책에는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먹을 때까지 40년간을 내려줬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메추라기는 우리가 알듯이 한 달 동안 내리게 해서 그들이 마음껏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목적을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는가 내가 시험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매일 내리시고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 목까지 2배 주시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 목적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 모자라서 매일 빠듯하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문제로 돌아와 보십시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삶의 환경에서 광야를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의 원망, 이 이스라엘의 원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런 것을 이스라엘의 원망이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런 다음에 모세가 중재를 하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패턴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따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설교 서두에 인생은 갈 길이 뚜렷하게 보이는 산이라기보다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사막을 닮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티브 도냐호가 말한 이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산은 목표가 보입니다. 사막은 목표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스티브 도냐호가 20대 유럽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파리에서 겨울을 보내는데 너무 매서운 추위에 질려 아무 계획 없이 태양이 장렬하는 서아프리카 열대해변에서 2월을 보내야겠다고 프랑스인 친구와 함께 남의 차를 얻어서 사하라 사막을 장장 40일 동안 건넜다고 합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보낸 40일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사막에서 밤을 지새야 했고 자동차는 수시로 모래밭에 빠져 꼼짝 못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추위를 피해서 사막에 가면 또 사막 나름대로 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한 그가 자신이 살아본 인생을 돌아보니 인생이 사막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사막을 건너려면 어떻게 건너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건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한 15년 전에 이게 책이 발간됐죠. 네, 15년 전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막을 건너려면 첫째, 지도보다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내면의 나침판을 따라가라. 내면의 나침판이라 했습니다. 사막에는 보이는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모래와 자갈밭을 헤쳐가려면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들은 내면의 나침판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을 때에도 지도가 없는 곳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는 쉬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일을 마치면 이 프로젝트를 끝나고 나면 시간이 날 거라 생각하며 오아시스를 그냥 패스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아시스가 오면 쉬어야 됩니다. 쉴 타임에는. 근데 다음 오아시스가 올 때까지는 완전 또 많은 거리를 가야 된다는 거죠.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 온다면은 사색하고 친교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이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아시스에서 진단을 해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여러분, 나무만 보고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숲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오아시스에서 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만날 때는 쉬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래에 빠지는 박해의 바람을 빼라는 것입니다. 네, 경량화하라는 겁니까? 이건 정체 상태에 빠지면 자신만만한 자아에서 공기를 조금 빼어내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람을 빼야 할 때는 바람을 빼고 완전히 다 빼면 안 되죠. 예. 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바람 뺀다고. 제가 좀 낮춘다고 해서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내가 문제의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 자아에서 공기를 조금 빼면 어떻게 보면 수많은 즐거움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조금 빼면은 수많은 무게를 좀 줄이면 수많은 즐거움이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정말 이거 정말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해라. 사막을 건너는 것은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고독과의 싸움이고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인생의 사막에서는 때때로 다른 차의 깃발을 흔들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인생의 사막에서는 힘들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모든 일을 혼자 하려다는 결국 구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조받아야 될 상황에 처할 때는 구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위험성 있게 깊이 받기 빠져들기 전에 가벼울 때 구조 요건이 좀 약할 때 받는 것이 좋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알코올 중독, 술 때문에 말이죠. 또 만성질환, 또 이런 또 살다가 이혼하는 것, 이런 위기에 빠지면 각종 지원단체에 손을 뻗쳐가는 거죠. 혼자 해결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해라는 것입니다. 5번째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 안전한 캠프에서 한 걸음 벗어나라. 안전하고 따뜻한 캠프파이가 비추는 세계는 진짜 세계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자리를 박차고 사막의 캄캄한 어둠으로 나가면 더욱 새로운 세계를 도전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위에 안전주의에 빠져있지 마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안전지대에서는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6번째, 열정을 가로막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 무엇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또 나이가 많다고 포기한다거나 또 배우는 건 나는 안 돼. 이 두려움. 또 멀리 떠나가면은 나는 어떤 사람들과 헤어져서 안 돼. 또 죄책감. 이런 불안감이나 이런 것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6가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의 광야를 지낼 때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나침판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침판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시고 또 과거를 향수하며 현재를 원망하지 말아요. 과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거를 너무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또 현재를 너무 비관하지 말라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현재를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때로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주변 사람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또 간구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나라와 같이 할 것입니다. 이 추운 날의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고 기도하는 저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국가가 처한 국내외 안팎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명확한 답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런 명확한 답을 받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우리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